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물, 드러낸 보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감추인 보물, 드러낸 보물. 여기서의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실 만한 뜻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들은,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내려주시는 것들, 감추시면서 내려주시는 것들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보물보다는 감추어 두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 점점 그것은 사라져가고 퇴색되어져 가고 급기야 보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흔적만 남게 되고, 심지어는 허물뿐인 이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추어 두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것을 갖기 위한, 그것을 알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모험, 수많은 도전을 통해 진정한 본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보물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들고 그 엉뚱한 것을 숭배하기까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 인간의 불완전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었던 사람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블레셋에 빼앗겼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자손들이다라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계시는 그 언약궤,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온 기쁨, 돌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70명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 가로를 치고 5만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70명인지 아니면 5만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쓰여진 여러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 어떤 데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있기도 하고 5만이라는 숫자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7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5만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본들이 혼재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5만 명이다, 어떤 이들은 5만 70명이다, 어떤 이들은 70명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어 두면서 어떤 사본에는 5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5만이 됐든 5만 70이 됐든 아니면 70명이 됐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었던 이틀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옛날 광야에서처럼 불이 나와서 죽었는지,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는지,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일련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죽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려고 한 것, 아니 들여다 본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도대체 왜 이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도 함부로 만지거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구분하신 거죠. 구별해 두신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두셨다는 거죠. 감추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감히 손을 대고 뚜껑을 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영적인,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상징되어지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감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성물을 만지거나 들여다본, 그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도전하게 되면 이러한 큰 재앙을, 큰 재난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의 첫 시작은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 하나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감추신 거지요. 숨겨두신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감추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은 거지요.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를 세워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못하는 나무 그것을 심어두고 거기서 열매도 자라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면서 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인간이 그것을 따먹나 따먹지 않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그렇게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들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그 동산에 세워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너희는 인간이고 너희는 내가 만들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은 구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 또 하나 생각할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거룩인 겁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동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거룩하게 하심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시고 인간의 거룩도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심으로 그것이 거룩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룩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면서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은 인간의 인간됨을 이루어 갈 때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우리 인간의 거룩은 인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는 인간이 되어라. 너희는 인간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되시는 거고, 인간의 거룩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단 한 번도 너희는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하나님처럼 전능해져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룩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인간이 되는 거룩입니다.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주신 복과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이십니다. 5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그리고 정복해 가는 거, 다스리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됨의 모습, 곧 거룩의 모습인 겁니다. 생육하는 거 거룩이에요. 번성하는 거 거룩이에요. 충만해져 가는 거 거룩인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는 거, 그것이 또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원해 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보물,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숨겨두신 것, 감추어 두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죽음. 아담과 하와도 죽고, 오늘 말씀의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저 블레셋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자신들의 나라로 가지고 간 후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을을 옮겨가면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그들의 야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신령한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저 언약궤, 그 신성한 물건을, 그 성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붙잡혀서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이나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마치 신처럼 존재하려고 하는 죄성에서부터 이런 욕망이, 이러한 야망이 비롯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가? 베세메스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힘쓰려고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명령하려고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처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그런 죄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그러한 어떤 음모를, 그러한 술수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왔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이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새를 못 참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 그 이름의 뜻은 숲속의 성읍, 산속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세메스는 해발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이 기럇 여아림은 해발 750m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상당히 높은 그런 마을이지요. 오늘 말씀 21절에서도요.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옮겨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산 높은 곳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둬요. 그리고서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특별히 구별하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왜 지키게 했을까? 언약궤를 만져보려고, 언약궤를 구경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혹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언약궤 지킴이로 하나님께서 세워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에 대해서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도전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너희의 거룩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거룩을 이루어라. 인간이 되어라. 인간으로 살아라.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피조물로 인간으로 인간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처럼 살면서 거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지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안 되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손으로도 만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용 도구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말라,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감추려고 하시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보다는 보여주신, 들려주신, 우리로 하여금 만질 수 있게 해주신, 허락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것에 대한 궁금함, 그런 것들을 더 찾아가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성경에 적어두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너희의 거룩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 인간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서 내가 이루어 갈 거룩, 우리가 이루어 갈 거룩,
우리 인간이 이룰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헤아리고 그 능력으로 그 거룩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루어갈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갈 거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